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산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비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파는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네, 할렐루야. 1월 13일 프라미스 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 함께 주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와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거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내 무덤에서 일어나 나를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내 무덤에서 일어나 나를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감정하게 목소리로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내 무덤에서 일어나 나를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내 무덤에서 일어나 나를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우리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갈까요?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 영원하신 기억 또 나유의 주께 그리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리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는 주님 내 영혼 주를 찬송하며 있어. 높고 놀라는 주님 내 영혼 주를 찬송하며 있어. 노래해 아멘. 우리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니 비교할 수 없는 자애와 그 사랑 그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주를 찬송하며 불러 네게 높고 놀라운 주님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불러 노래해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를 찬송하며 불러 이제 내 높고 놀라운 주님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불러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님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불러 이제 높고 놀라운 주님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불러 노래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오는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나의 시민으로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당분간에 만나게 되어 주님의 은혜 무서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영으로 내맘 채우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내 밝아진 찾아와 그 사랑에 당분간에 만나게 되어 주님의 은혜 무서운 내게 다가와
자리에 앉아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사랑하시네 연약한
허락하신 주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발걸음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발걸음이 결코 헛된 것을 쫓는 걸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해서 당신을 더욱 알아가고 더 다가가게 힘쓰는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 나오지 못한 걸음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 자리엔 함께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세요. 2018년이 지나 2019년이 우리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2018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2019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2018년에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후회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이 허락하신 새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삶으로 이끌어주세요. 올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더라잇 비치데라는 주제로 2월 프라미스 수련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며 마음 상하지 않고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프라미스유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함께 누구 하나 소외된 인원 없이 다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도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를 듣는 프라미스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새로운 자리에 적응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와
불안한 지체들, 미래를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불안한 마음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지혜를 주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프라미스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감기로 고생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육체의 건강 좀 지켜주세요.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저희에게 선물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선물에 보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脱いだってお前に惚れちまうよ。俺が認めた。女なんだ。 드라마가 영화 같은 거 진짜 오랜만에 친절한? 여행으로 쇼핑하러 가는 곳? 디즈니랜드 가는 곳? 미전도 종족의 1% 미만이라는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일본은 미전도 종족에 속해져 있는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익숙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일본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들한테는 갈급함이 있고 공허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일본도 역시 복음이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아울리치 팀에 갔을 때 선교사님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거를 확인하고 싶었대요. 일본을 제가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겉으로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일본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 굉장히 눈물이 나요.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나라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전동하기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아무래도 아울리치 팀이다 보니까 그렇게 전할 시간이나 기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단발적으로 다가갔을 때는 그거를 경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FA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분을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더 장기간 거기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더 관계를 쌓고 그곳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저는 기대가 해요. 차세대, 다음 세대에 대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젊은 한국에 있는 다음 세대, 차세대, 그리고 대학 청년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일본 안에서도 준비된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들을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없고 복음이 전달되지 못할 이유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원하기로 원하시는 대청 여러분들,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좀 더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한 발들을 내딛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가는 것이기를 소원합니다. FA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어, 1월 13일 주일 대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먼저 이 광고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저희 FA라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나이 제한이 있이 이제 같이 선교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거
나이가 뭐 85년생인데 저희 대학교에는 85년생 뭐 이상 없으니까 다 지원 자격이 되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 환영을 하려고 서로 환영하려고 하는데 좌우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을 하면서 같이 은혜의 주님을 찬양 부를게요.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본인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빠르게 광고사항 전달을 할게요. 먼저 오늘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선교 헌금 작정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보 받으실 때 그 사이에 간지 보시면 이제 선교 헌금 작정하는 양식이 있거든요. 그거 잘 작정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같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A 네 일단은 뭐 다음 넘겨주세요. 계속 지금 저희 새벽 기도회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어저께죠. 어저께 저희 대학부에서 섬겼어요. 계속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여보세요? 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같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수요 예배는 이제 오전 여성 예배는 이제 오은규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저녁 예배는 성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동기수련회가 있는데요. 저희 계속 전달했다시피 2월 8일부터 10일에 오늘 이제 거기 주보에 보면은 또 동기수련 작성한 거가 있을 거예요. 같이 많은 사람들 같이 참여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회비도 굉장히 싸요. 2만 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그리고 저희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레크팀, 데코팀, 기획팀 이렇게 3개로 팀이 나눠져 있는데 많이 좀 지원해 주셔서 같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크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아 MC님한테 말씀하시면 되고, 데코팀 같은 경우는 효원 MC님한테 말하면 되고, 기획팀은 그냥 저한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희 생명의 삶 정기 구독인데 PPT 좀 넘겨주세요. 네. 오늘 10% 할인 받고 13개월 분까지 준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맨날 생명의 삶 타이밍 놓치고 못 사시는 분들은 이제 정기 구독하셔가지고 매달 이게 미리미리 오니까 좀 싸게 13개월치 구매하면 좋겠죠? 캘린더도 준다고 하고 하니까 마음 있으신 분들은 11층 올라가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넘겨주세요. 비전 헌금 주일이에요. 원래 2주차 때 오늘의 비전 헌금 주일인데 저희 오늘 선교 헌금 작정 시간 때문에 다음 주로 비전 헌금 주일이 미뤄졌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청소년 패션 집회를 위해서 이제 비전 헌금이 있습니다. 이때 제 한동대학교에서 한다고 해요. 그때 많이 좀 비전 헌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봉독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며 읽겠습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이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네, 오늘은 이재현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만 40일이라는 기간은 우리에게 습관을 바꾸기 위하여 이런 기간을 정한 것이죠. 편하기로 하자면 한 주만 하면 되겠죠. 그러나 편해서는 습관이 안 바뀌더라고요. 40일이라는 기간을 바꾼 것은 365일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이고 또 365일을 넘어서 우리의 평생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남은 한 주도 열심을 다해 함께 참여하시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또 CGN TV 동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2019년 선교헌금 작정을 합니다. 중보기도 재능기부도 함께 작정을 합니다. 오늘의 새해는 선교로 시작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또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이요.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왜 나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을까? 순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또 하라고 하시는 일, 그 일에 내 감정이 동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비전헌금 우리가 함께 드리는데 청소년 예배 캠프, 청소년들을 살리는 패션 집회 한동대학교에서 열리는데 이 집회를 위해서 후원하게 됩니다. 새해 온누리 교회 사역 조직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함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건져주신 은혜,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전해주신 은혜,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많은 기독교 학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국가로 발전되었습니다. 여기서 쓰러질 수 없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세워주시옵시고 앞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자유민주국가로 세워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나라로 세워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땅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헛된 이념과 문화, 음란 문화, 탐심, 우상 숭배, 다툼과 경쟁 허영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내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들 강건케 하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전쟁의 잿더미에서 건져주시고 이처럼 축복의 나라 만들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축복을 죄악의 도구로 바꾸었고 탐심과 우상 숭배와 거짓, 음란이 이 땅에 가득한 나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이 땅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자유민주 국가로 세워주시고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기도학원들을 세워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오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헛된 이념이 이 나라를 뒤덮지 아니하고 헛된 물결이 이 땅을 뒤덮지 아니하고 헛된 문화, 세속의 문화, 음란한 문화, 거짓된 문화, 부정의 문화가 이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참된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되며 희년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민족을 부르셔서 온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감사치 아니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도리어 죄를 범하고 놀라운 소명을 받았지만 도리어 자신의 길에 바빴던 저희들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다시금 하나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소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며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시 순종케 하시며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진정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희년의 자유가 이 땅에 선포되며 저 북녘 땅에 선포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손 되게 하옵소서. 저출산으로 인하여 위기에 봉착한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사 주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시험을 통하여 진정 자신의 믿음이 됩니다. 시험이 다가오지 않을 때에는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믿고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 자체가 믿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믿는다는 자신의 생각은 시험에 맞닥뜨릴 때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고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발걸음을 내딛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가 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사단의 공격 같은 악의 공격도 우리에게 믿음을 진보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기에 때로 사단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그 공격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우리 믿음이 더욱 굳세게 강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없고 그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가운데 가장 흥미롭고 또 극적이고 가장 위대한 제자 훈련의 일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강 건너 호수 건너편으로 가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때가 자정쯤이었습니다. 이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들은 거센 물결에 휩쓸리며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수시간 동안 거센 바람에 의하여 이들이 그 풍랑 속에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로 이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시려고 뽐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체험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모두가 다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바로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서 언제나 새로운 장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때문에 복음서가 조금 길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이 놀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자청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28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폭풍 때문에 두려워 떠는 이 상황, 배가 앞으로 가기도 어려운 이 상황, 또 예수님이 유령처럼 나타나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엉뚱해 보이는 요청을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주님께로 무리로 걸어오라고 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무리로 걸어오신 분이 진정 예수님임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면 저런 능력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나도 또한 자신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모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험심, 단순함, 바로 이것이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엉뚱해 보이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안전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 약속하는 그 배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발걸음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장점은 주님께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안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안전 보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의 임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 주님의 살아계신만을 바라보며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여기서 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세상의 그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위치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은밀한 사생활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여기게 하는 그 무엇, 그것은 다 베드로가 타고 있던 이 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부자 관원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의 배는 너무 좋은 요트였기 때문에 그는 그 배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때로 위험을 무릅쓰고 이 배 밖으로 한 걸음 나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배 밖으로 나오는 것 분명히 위험하지만 배 안에 있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다 위험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안전함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엉뚱해 보이는 요청에 예수님께서 어쩌면 웃으셨을지도 있습니다. 허허, 그러면서 웃으셨을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이런 면이 오히려 이 베드로를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신 뜻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오라. 이때 베드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 예수님 농담도 못합니까? 한번 해본 말인데 진짜 오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배 밖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무리를 걸은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베드로의 기적은 예수님의 오라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걸으시네. 나도 걸어보고 싶어. 나도 걸을 거야. 걷고야 말겠어. 그런 결심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은 나의 결심,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라고 하신 분이 있느냐 이겁니다. 오라고 하신 음성과 말씀이 없이 가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또한 신뢰했기에 이러한 사건이 나타난 것이죠. 믿음은 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에 관한 성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배 밖으로 한 걸음을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첫 걸음이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도 물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갈릴리 호수는 그가 늘 고기를 잡던 곳이었습니다. 물이 어떤 속성인지를 몰라서 그가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가 물속에 들어가는 올바른 방법을, 물속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택하라고 했다면 그는 수영 모드로 들어갔을 거예요. 헤엄치는 모드로 들어가야 물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업으로서 경험했던 모든 과거의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의지하고 그는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경험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단순하게 말씀대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꼬리를 잡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이 돌아서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 그 모세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앞에 있었고 또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그 홍해에 발을 담그라. 앞으로 나가라. 이 지팡이를 바다 위에
그 열어서 지팡이를 바다 위로 향하여 그 바다가 갈리기 전에 백성들에게 먼저 명령을 주십니다. 바다가 확실하게 갈라진 것을 보고 걸어간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는 홍해 앞으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온 땅에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이 이루어 설 것이다. 발을 담궈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이 물이 끊기고 그 물벽을 이루어 서게 될 때 너희들은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말씀대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블레셋 수많은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600명의 군사들도 다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병력은 병거가 3만이요 그리고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자살 행위와도 비슷한 그 죽음 수 있는 그 길을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요나단의 발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 또한 모세의 발걸음, 그리고 베드로의 발걸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언제나 단순하게 말씀대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순종의 한 걸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대개 우리는 내 믿음은 부족해, 내 믿음은 더 많아져야 돼, 내 믿음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라고 말하지만 마틴 루터가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라 그랬습니다. 어떤 한 부인이 루터에게 와서 저는 믿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부인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물론 당연히 제가 확실히 믿죠. 그건 분명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이네요. 믿음이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한 단계 내딛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얼마큼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을 실제로 역사로 체험하기 위해서 얼마큼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한 걸음 내디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자녀의 아픔을 가지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아버지는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니까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슨 말이냐? 너가 지금 나에게 나와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걸음 말씀대로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 한 번에 정상까지 점프하게 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그렇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베드로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안전하다고 여기는 배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믿음의 발걸음을 찾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충만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한 걸음, 하나님께 나오는 한 걸음,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 한 걸음, 하나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였지만
이렇게 잠시 어느 정도를 걷었는지 모르지만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오라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의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의심이 있고, 또 믿는 이들의 의심은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바라보는 의심. 의심이란 나누어진 마음이라 그런 뜻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시선만 다른 곳으로 돌리면 우리는 금방 빠져드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기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의심의 한 걸음을 내디기는 그렇게 쉬운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속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보면서 참 불쌍한 사람이군, 믿음 없는 사람이군, 어떻게 저렇게 의심하여 물속에 빠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에 빠진 베드로를 실패했다고 여기며 우리는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도 천국에 계신 베드로 할아버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무리를 걸어보기나 했니? 너희 중에 무리 걸어본 사람 나와봐. 적어도 나는 한 걸음은 걸어봤어.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그는 무엇인가를 체험한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잠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실패했지만 배 안에 있었던 사람은 더 큰 실패를 한 거예요.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지만 아무도 발걸음을 베드로 외에는 배 밖으로 한 걸음도 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을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자기는 전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한 세상의 배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것이 더 큰 실패인 줄 모르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거두며 실패하는 자를 조롱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배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 배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결국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체험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 잘 아시지만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죠. 실패한 것에 대하여 책망한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고 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실패로 여기셨죠. 저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가 완전히 실패했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레슨비를 좀 비싸게 치루었지. 레슨을 했다는 거예요. 레슨비가 좀 비쌌다. 실패했다라는 책망이 아니라 좋은 경험을 했다. 베드로는 믿음의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적을 체험한 새로운 경험을 하다가 불신의 위험까지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지만 그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실패는 언제나 새로운 성장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책망만 하지 않고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편한 교훈하실 때는 손을 잡아주세요. 지적만 하지 않으십니다.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불편한 얘기를 할 때는 손을 잡고 해보세요. 저 멀리서 안 볼 때 뒤에서 다른 사람 통해서 비열하게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앞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사시면서 손을 잡으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그 불편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바로 그렇게 행하셨죠.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실패는 우리의 성장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죠. 오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단순하게 배 밖으로 한 걸음을 내뱉던 베드로처럼 2019년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그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한 걸음 걸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일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목표를 정하세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한 걸음만 걷는 체험하겠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올 한 해를 지날 때 우리의 믿음은 엄청난 하나님의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발걸음을 걸은 겁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배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안전한 삶의 터전을 떠나서 선교지로 나간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또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의 새로운 경험을 허락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여러 가지 배들, 그 배 안에 있으며 조금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지 못하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지 못하는 배 안에 있는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배 밖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 때로 의심에 사로잡혀 물속에 빠질지라도 손잡아 주시며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 한 해는 온누리교회의 믿음의 발걸음이 내딛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영상을 by God to be here and also even to go to All Nations International School, and it was like home to me, and I found a lot of love and encouragement there. 불교 장세 국가에서 전도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 사람들이 와요. 지금 나이 많은 학생들이 보통 유치원 3세 때 왔는데 이제 16살, 17살 그동안 복음을 쭉 들으면서 예수님 영접한 아이들도 있고 물어보면 다른 데서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는 거죠. 아주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황금화장입니다. 수자라가 어려운 환경에서 고아원에서 자라왔는데 이 앞길이 어떻게 앞길을 열어줄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대학교를 갈 수 있게 됐는데 Five years ago, I had no faith. I didn't know about God so much, but
Then I just learn about Christianity at the school and speeches of the principal. It's so beautiful and I got to know about God very much. After they did the operation, many people started coming. Here in Sri Lanka, when I was in the hospital, not much people came to see me, but in Korea, there was like hundreds of people came to see me. I was saying like, wow, and my mother said it too. After that, so we were so praying to God, thank you for everything. And then I want to say again, thank you for the school. This school is an amazing school actually. 아이들이 그 상처 때문에 공황장애도 있었고 그런 아이들이 여기 와서 선생님들의 따뜻한 도움을 받고 신앙도 갖게 되고 이 학교에 바람답게 크게 됐어요. 애들이 정말 이 기독교 가치관을 갖고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이 나라의 앞날이 보이고 스리랑카는 제2의 한국이 돼서 이 선한 마치아의 복음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다고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발림대학교가 거의 이제 17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 저희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께서 눈물과 기도로 후원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발전하고 인재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매교회인 온누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힘껏 후원해 주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현장에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올해도 힘껏 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게 하소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 시간에는 선교헌금 작정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받으셨던 주보 안에 보면 이렇게 선교헌금 작정서가 있어요. 다 있으시죠? 네, 혹시 없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네, 선교헌금 작정서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 이 선교 영상 헌금 영상을 좀 보시고 나서 마음이 좀 있으신 분들께서 작정서를 함께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작정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초록색. 네, 자, 작정서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다. 네, 펼쳐 보시면 먼저 맨 왼쪽이 CMS 작성입니다. 맨 왼쪽 신규 작정서인데요. 새롭게 작정하실 분들은 해당 내용을 이쪽에 맨 왼쪽에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혹시 선교헌금을 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자동으로 연장이 되니까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변경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가운데 CMS 변경란에 변경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성하시다가 계좌번호가 생각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해 주시면 교회 측에서 연락을 해서 여쭤본다고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건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 제공의 동의 체크를 꼭 해주셔야만 그리고 꼭 서명을 해주셔야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짐없이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맨 오른쪽은 봉투 작정입니다. 작정서 맨 오른쪽인데요. 봉투로 작정하실 분들은 모두 새롭게 이 맨 오른쪽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연장하시는 분들도 봉투 작정이신 분들은 꼭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 MC단에서 펜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이 있으신 분들은 잠시 기도하시면서 선교헌금 작정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이 계시는가요? 네,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래서 잠시 이거 내려놓으셔도 좀 괜찮고요. 저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몇 가지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제목이 한 걸음만 앞으로 내디드라 라는 제목이었죠. 근데 이 한 걸음이 말은 쉬운데 막상 걸음을 떼려고 하면 참 두렵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앞에 보이는 것이 나를 집어삼키는 파도 같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 파도조차 보이지 않게 앞이 캄캄할 때도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발을 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그 말씀에 힘입어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잠시 목소리 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걸음만 앞으로 내딛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을 떼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 안에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연약함을 주시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더욱더 분명한 말씀을 전해 나아가시도록 우리에게 공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 모든 지체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씩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되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하나님 그 나라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타고 있는 데이터 내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발을 떼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 안에 연약함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두려움, 나태함, 또한 무기력함, 안일함, 그리고 불신. 우리의 발을 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이기고 발을 뗄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이기고 주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믿음을 구하며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걸음도 발을 떼기 힘든 그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두려움과 또 나태함과 또 안일함과 또 불신과 또 무기력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발을 떼지 못하고 우리가 있는 이 안전한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을 아십니다. 주님 이제 이러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전능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그 주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파도가, 또 어쩌면 그 파도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오라 손짓하시는 그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예배자들, 그런 우리 프라미스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돌보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경건하고 또 아름답고 또 거룩하고 선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이 아름답게 나누어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우리의 손이, 그리고 우리의 발이, 우리의 입술이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